레위기 8장은 제사장 이임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맡길리, 맡길림, 그 다음에 법식해서 제사장으로 이제 세우는 이야기인데 1장부터 7장까지는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잖아요. 누가 이제 제사를 집례할 것인가. 8장과 9장에서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를 집례하게 하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임을 받는 사람이 누구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죠. 아론은 이제 모세의 형이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는 역할이 이제 모세의 대언자 역할을 했었고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모세에 함께 동력했던 그런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론에게도 큰 실수가 있었죠. 신의 산 아래에서 우상 숭배할 때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아론에게 제사장을 맡긴다는 거,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살아온 삶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진다는 거, 그 자체가 은혜예요. 구원받는 것도 은혜고. 우리 신약에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한가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적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왕 같은 제사장.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떤 것들을 볼 때 이것을 과연 행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는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에 맡겨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걸 꼭 기억해야 되죠. 그의 아들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아버지 자식으로 태어나는 그 자체로 어떻게 해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제비 뽑기로 한 것도 아니고 투표로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론에게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2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들을 세우라는 건데 이제 이 세우는 사람들에게 뭘 입히라고 합니까? 의복을 입히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의복에 관한 내용이 7절부터 그 9절까지 나와 있는데 의복을 입기 전에 보면 6절에서 물로 그들을 씻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결의식이 필요한 거죠. 깨끗하게 씻어져서 의복을 입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의복을 입기 전에는요. 그냥 이 사람은 아론이에요. 모세의 형이에요. 그러나 의복을 입는 순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제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여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전혀 다른 신분이 되어지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그리스도로 옷 입는 순간 우리는 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는 우리가 옷을 입었다 이야기한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거죠. 아론이 입었던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제사장적 신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입어야 할 의복이 뭐냐? 7절에서 나올 때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고 그리고 에봇을 입고 흉패를 붙이고 그 흉패에는 우림과 둠밈을 넣게 하고 그리고 머리에는 간을 씌우고 그 간 위에는 전면에 금패를 붙이게 했어요. 상당한 그 식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제사장이 옷을 입었다는 게 지금 봐도 뭐 엄청난 값어치에 뭐 억 단위가 넘는 단위라 막 이렇게 할 정도니까 되게 귀한 옷을 입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존귀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죠.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잘 감당해야 되겠죠. 이 물로 씻는 이 일들은 이제 6절에 나왔을 때 이제 정결하게 이 의복을 입기 전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성소와 그 번제단 사이에 있는 그 물두멍이 있거든요. 그 물로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온몸 전체를 다 씻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씻는 자가 이 옷을 입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시대로 가져온다면 우리가 의의 신분 그리고 제사장 된 신분을 가질 수 있는 건 뭐냐면 깨끗하게 씻겨진 자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진 자가 이러한 직분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또 이제 2절에 그 3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다 전체 8장 전체를 다 압축하고 있거든요.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세워지죠. 의복을 입혀요. 그리고 뭘 준비하라고 합니까? 관유를 준비하라고 해요. 그래서 10절, 12절에 이제 관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관유를 가져올까? 10절에 보니까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하라. 관유를 바르면서 관유는 이 되게 귀한 그 이제 기름인데 이것을 바르는 순간 어떻게 돼요? 거룩해진다라는 거죠. 이제 거룩해진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이 관유가 발라진 곳은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속된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잖아요. 거룩해진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거룩해진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죠? 12절에 보니까 어디에다도 관유를 뿌리라고 합니까?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라. 아론도 바르는 순간 거룩해지고 아론도 이제 제사장 된 아론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약의 성경에서 이 관유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심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순간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일을 치셨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도장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은 사람. 그래서 기름 부은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엄청 큰 은혜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했다는 거. 목사에게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해졌어요. 이게 그 또 신약 성도가 살아가는 은혜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된 신분을 가지고 저는 목사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된 신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성도라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큰 은혜죠. 보면 이제 의복과 간유와 2절의 중간에 보면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강주리를 가지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 우리가 1장부터 7장까지 살펴봤던 그 제사에 들어가는 제물이잖아요. 속건제만 빠지고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가 다 들어가요. 근데 속건제는 왜 빠져 있냐면 지금 여기는 제사장 임식이기 때문에 속건제가 필요 없잖아요. 속건제는 이웃에게 어떤 피해를 줬을 때 드리는 제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과정에서 이 제사가 지금 필요 없고 그래서 4가지 제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이 5가지 제사는 그 모든 이 제사가 별도로 하나씩 드려지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이게 4가지가 또 전체가 함께 다 드려지는 제사이기도 하다. 제사장 이임식에서는 이 4가지 제사가 드려지고 있어요. 순양은 오늘 보면 이렇게 속죄제에 뭐라고 그랬어요? 수송아지가 필요하다. 속죄제를 위해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수송아지를 가져와야 되고 제물로. 또 순양 2마리는 뭐냐면 순양은 1마리는 번제의 제물로 드려져요. 번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번제는 다 태워지자는 거죠. 헌신과 충성을 의미하죠. 그리고 또 1마리는 이제 화목제로 드려져요. 연합, 친교를 의미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먹고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함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가 필요하거든요. 순양 2마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한 마리는 화목제로서 함께 먹고 교제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또 이제 무교병 한 강줄이잖아요. 이건 소제의 제물이에요. 모든 그 제사장이 이제 하는 일은 뭐냐면 이 4가지 가지고 있는 이 제물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이 이제 내일 또 이야기가 나오지만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제사를 집례하는 일이잖아요. 제사장이 해야 될 주 일이. 그런데 본인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려야 되고요. 백성을 위해서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자기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자예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저도 지금 사실은 이걸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 행위거든요. 설교라는 예배 행위예요. 설교자로 예배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을 봉사하기 전에 우리는 모든 것이 봉사자다. 그러니까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인도하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경배하는 자로 부름받았다. 늘 우리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론과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잖아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왜 구원받았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모세가 말하잖아요. 우리는 제사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애굽에서 나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애굽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된 그 은혜를 누리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장에게 지금 오늘 이 제사를 위해서 이걸 준비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 이제 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온 해죽을 해막의 문에 모이라.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해막 앞에 모이면 다 어떻게 해요? 못 모이잖아요. 3절의 의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족장들, 그런 장로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모여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아래에 보면 쭉 오늘 나왔던 속제제, 속건제 빼고 소제, 하목제 다 드리잖아요. 그때 이들이 뭐냐면 이들이 대표하면서 같이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사장들을 위한 이임식의 제사이고 그 모든 회중 앞에서 드려지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함께 예배하는 자이고 또 이임식의 증인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의 숫자로 또 모두의 제사하는 사람들의 숫자로 불러주신 거죠. 또 오늘 이렇게 말씀해 보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명령대로 지시를 합니다. 4절 이하는 모세의 순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는요 독창적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방법대로 드려지는 게 제사예요. 우리가 고안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매우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을 넣지 않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식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다. 오늘 이제 밑에 말씀에 보면 33절에 보니까요. 이 음식은 그래서 며칠 동안 하랍니까? 2일 동안. 일주일 동안 하라는 거예요. 35절 보니까 7주야를 해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그것이 나가지도 말고 7일 동안 이 음식을 하라는 거죠. 36절에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것을 준행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임식에 관한 이야기 속에 우리가 얻어지는 교훈을 정리하면 오늘 신약의 우리 교회로 정리하면 우리도 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는 동시에 제사장으로 된 사람이다. 물로 씻고 의복을 입어야 되듯이 우리는 깨끗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관유가 부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는 서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아론과 그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누군가를 집례하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되면서 동시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자로 드려져야 된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 8장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장 된 신분을 얻게 되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얻게 되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또 제사장 된 그 신분의 옷을 입는 우리의 삶이 깨끗한 삶으로 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런 삶의 의식으로 누군가를 예배자로 이끄는 삶이면서 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그런 순종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심령이에 함께하여 주시되 아픔 중인 이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